10일 어버이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 중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그 핵심적인 삶의 장소로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은 국가보다 앞서고 심지어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것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도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자녀들은 또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의 의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하는데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순종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수양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한, 신앙생활 잘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의 범위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충돌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 과정조차도 무례함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 공경이 신앙생활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마음의 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면 공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중심의 태도이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공경을 뜻하는 카베드, 이 뜻은 무겁다,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무겁다. 공경이 뭐냐? 무겁다. 부모님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존재를 무겁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신 부모님, 때로는 판단력이 흐려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에서 10까지 10계명이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런데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이 바로 10계명 중 인간관계에 대한 첫 계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덧붙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두 물줄기가 있다면 축복의 물줄기. 첫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에게 축복이 임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주의 종의 관계가 좋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잘 섬기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과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치관이 바로 선 사회와 공동체는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의 모든 문제, 그런 거 보면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또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정 교육이 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평안과 번영의 통로를 열어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은 다시 한번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또 지름길이고 잘 되고, 그것은 순종, 겉으로 보이는 순종과 마음에 우러나는 공경,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당시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뭡니까? 절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하는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런 뭡니까? 권력이 있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 말씀은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아이가 어리다면 다른 아이와의 비교, 또 일관성 없는 훈계, 부모의 감정풀이식 폭언. 자,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공경심이 삭트게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전수입니다. 믿음의 전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오늘 자녀들이요, 오늘 손주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이것이요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딱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너희들이 외지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뭡니까 종교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다 가짜다, 가짜. 그거는 잡신이다, 잡신. 오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인생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교훈을 말하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교훈은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범을 통해 보여주는 교육이죠. 훈계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로 타이르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훈계지요. 바로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아주는 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고기 잡고 먹고 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가에 산다고 했을 때 그런 비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오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 이후 그들의 역사가 4,000년 정도 됩니다. 그 4,000년 가운데 독립된 나라로 행세했던 기간은 단지 700년 정도에 불과하지요. 그 외에 3,300년의 기간은 들판의 목동으로 노예와 포로로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민족으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1948년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싸지요.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바로 신앙의 힘. 다르게 보면 어머니의 힘. 자, 물론 아버지의 힘도 있지만 어릴 때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훌륭한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창세기를 보면 훌륭한 이삭을 성실하게 길러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키워낸 요게벳은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라는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기려다가 애굽의 궁궐에까지 유모로 들어가 어린 모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키워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오늘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요,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초대교회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냥 믿음의 아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뭡니까? 밤낮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대소가 디모데 당대가 아니고 조상적부터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전수되었는데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의 디모데의 눈물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에게 뭔가 눈물이 있었으면 눈물. 너 눈물을 보기를 생각하여 보기를 원했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영혼 구원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 할렐루야.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이 눈물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늘요,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지 말고,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 오늘 자녀들의 신앙, 아멘, 오늘 사랑하는 자의 너의 영혼이 잘되면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감각적으로 또 그렇게 행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오늘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눈물이 회복될 때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눈물이 회복될 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고 믿음이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 꿇을 때마다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는 모습, 엎드릴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얼굴, 마치 자기의 친자식보다 더 뭡니까? 주 안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주의 기쁨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오늘 사랑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쉼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혈육의 정이 아니라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요, 거짓과 속임으로 위장되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거짓이 없는 믿음은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디모데 자신에게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 눈물, 청결한 양심, 눈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영적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이스의 신앙이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 유산이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도 그 돈과 재물이 자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신앙을 전수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축복의 부모님, 축복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금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효도하고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99장입니다.